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 전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달 방식. 율법의 규례, 율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이런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또 여러분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모든 것들, 시민법도 이제 폐지됩니다. 그리고 도덕법만 살아남게 되죠.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또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들도 또 잘 지켜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은 오늘까지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강론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오늘날 이대로 또 지켜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 첫 번째, 율법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셔요, 말씀을.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아멘. 그러니까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율법은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맨 앞에 앞서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라가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요,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지내야 할 것인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원칙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참 엄청난 얘기예요. 자, 모세가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누가 언제 알았냐 말이에요. 이것을. 근데 하나님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 받아 적었는지 이 기록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랍게 또 창세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1장에 우주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빅뱅과 여기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빛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 빅뱅을 통해서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고 이게 창세기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셨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세 오경과 이것이 기록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이사야서 56장 10절에 12절 말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부르신 적도 없고 보내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맹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보내신 적도 없고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말에 진리가 없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벙어리 개들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벙어리 개들이다. 뭔 말이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어떤 경고도 하고 그리고 책망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 개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는데 지질 줄 몰라요. 그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만족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참 선지자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죠. 위임 명령.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위임하셔요. 위임하시면서 명령하셔요. 위임 명령. 그죠?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걸 잘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똑같아요. 사명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딱 얘기할 때 하나님께 그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막 홍해가 흘러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런 장면들. 주의 종에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 자, 요한복음 21장 또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시에 베드로는 주의 종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권과 행정권을 다 주의 종에게 맡기셔요. 인사권, 재정권 이것도 그리고 이제 축복권까지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리니 나중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순교입니다. 순교로.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 장면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이 기록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면, 사도가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서도 안 되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캐톨릭은 외경이라는 게 외경. 외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경, 외경, 무슨 뭐 위경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리가 어긋나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죠.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그렇게 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천국이 되리라. 이게 뭐 이거예요, 이거.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렇게 먼저 주의 종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율법을 낭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대신. 자,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거를 낭독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긋나 버려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신학이 없고 이게 전혀 설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실 때 이런 방식을 취하신다는 것,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넘어서는 안 되는 넘어가 버려 그냥. 전혀 기준도 없고 말씀 변개죄입니다. 이거 큰일 나요. 함부로 해요 막. 큰일 나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자, 여러분들 신명기 1장 8절,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원칙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신명기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선포고 설교예요. 설교. 거기에 신명기 1장 1절에 8절까지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한 설교의 원리예요.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설명한 거라고 나옵니다. 율법을 설명한 것.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본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본문이 하는 거예요. 본문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사대,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면 듣고 말라면 말어. 어떻게 말하면 조금 무성의하게 들려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 들 때는 에이씨 나 안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들의 자유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그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종이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타락해가지고 망가져요. 타락해서 망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개혁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것도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이제 물리치고 또 막 이게 두 가지를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선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낭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틀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런데 또 타락한 거예요. 또 타락해요. 또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또 나가요. 이것이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깨닫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온 마음과 온 영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정의예요. 정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게 틀어지고 복잡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사단이 역사하고 이게 직통계시 이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또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꿈과 환상.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미혹의 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정말 이때에는 여러분들 다시요. 기록된 일단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 꿈과 환상이라든지 다른 것은 이렇게 참고해야 참고. 그렇기도 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냥 이상한 얘기는 또 무시해야 되고 이상한 얘기는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무당. 따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서 막 말이 나가버려. 하나님 말씀이. 집통계시예요. 이번에 박태진 권사 여기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헌금해야 되겠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순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이럽니다. 순종 안 하면 자식들이 안 돼요. 이래 또 이게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그런 그룹들이 많았어요. 또 성령론이 계속 혼란스러워요. 또다시 퀘이커교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막 해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만 해요. 막 기도하다가 이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혹시 감동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또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네요. 재개발 재건축은 2026년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따뜻하지. 저는 27년으로 들었습니다. 이러고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질서와 혼란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만민중학교에 지금 이재롱 목사님 죽었다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참 그러네. 여기 이재롱 목사도 직통계시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예수.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또 이 말이.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또 막 입술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뜻을 전달하실 때에는 먼저 주의 종에게 주시고 그래 주의 종을 통해 대신 전달하시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은, 자, 이렇게 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신 낭독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즐기고, 이게 오늘 지적인 유희가 돼가지고, 지적인 유희, 이게 즐겨요. 이제 전혀. 그리고는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그 말씀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원리예요. 동행의 원리. 자, 여러분 다시요. 광야 40년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 언약궤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해요. 읽고 늘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감동된 그 마음과 기쁨으로 읊어낸 것이 시편이요. 또 이게 시편까지, 시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이 시편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영과 혼이 치료되고 육신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요. 그래, 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전교회는 우리 박태신 권사님도 해서 우리 정순복 권사님도 해서 안 돌아가시는 걸로 좀 더 계시는 걸로. 아멘. 100살 넘는 때까지. 그렇게.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은혜 가운데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요. 건강해진다, 진짜. 건강해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께서 치료하시고, 건강회복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장례식 없어야 돼, 우리 교회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자같이 엉망하게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들이 무슨 불러가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불러요. 오전 내내 안 나타나. 우상이 무슨 살아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제단의 불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증돼버려요. 그래가지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잔인하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악은 살려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엘리야를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도망을 가네, 또. 무서워. 또 도망가다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또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또 시집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떡과 물을 줘요. 이 떡과 물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거기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영접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승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력을 주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담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해주셨어요. 사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이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상대주의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세계의 사상계, 세계관, 사상계 이론 모든 그 철학들이 다 상대주의입니다. 진리는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는 네 생각대로 가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무슨 기준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냔 말이야. 무슨 기준으로 너는 틀렸어. 동성애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냔 말이야. 다 취향 문제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틀렸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기준으로 틀렸다, 맞다, 그러다 재단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철저히 오직 말씀만, 개혁주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철저히 말씀 중심. 예,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워낙 혼탁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뭐 또 전도사가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막 대단히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말 듣고 그냥 외국으로 피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큰일 난다고,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는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계속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주의 종에게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이 대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죠?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대전주의 성도님들, 정원 형제자매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